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구역 모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시대가 있는데요.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은 말 그대로 온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 그 시대를 얘기하고요. 분열왕국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통일왕국 때 왕, 또 남유다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감사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특별히 몇몇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만드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며 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또 하나님의 그 위임받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보냄을 받은 왕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고 왕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보면서 어떤 왕들이 좋은 왕이지, 어떤 왕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막내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거나 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사울 가문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사울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무엇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말씀 한번 보시면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요? 사울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작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가문에서도 알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능력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맞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모세.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가 나이가 80세가 되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숨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려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그 일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젊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더욱더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나이 많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건 이렇게 약해서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잘 못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능력을 보고 우리 물질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낮아지는 것, 주님 더 의지하는 것,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충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더더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참 목사로 서 있지만 언제나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죠. 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약함 중에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변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 언제?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사울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사울이 이제 백성들 이끌고 가서 승리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몇 번의 전쟁에서도 계속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사울을 사울을 향해서 열광했고 환호했고, 사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처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알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기념비 세우러 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비에는 이래요.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그 기념비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기념비는 그런 기념비와 달라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용의 통로가 되었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사울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진 거예요. 위험한 신혼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쟁 이긴 사람들이 얻는
그렇지만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우거나 다 없애버리거나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불사르고 다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멀쩡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21절 가져온 이유가 그래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좋은 것을 끌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전쟁해요. 그렇지만 완전한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를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사울은 말씀을 조금씩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위험해진 겁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왜 여러분 이상해지지 않아요? 이 표현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하려 끌고 왔으면 예배하려 끌고 왔는데 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됐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 이것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가 점점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겁니다. 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울처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왕으로 하나님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세월 많고 괜찮은 사람, 스스로 자신이 작다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았던 거예요. 지속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가 변했습니다. 변질되었어요. 첫 마음과 첫 신앙과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사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책망하신 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많은 선교의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첨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 신앙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금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서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무리 그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터키나 이런 에베소나 이런 교회들을 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보면 완전히 그냥 터만 있어요. 터만 있고 그냥 여기에 예전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에베소 교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 신평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야 돼요.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른 마음 처음 믿음을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계속 그를 말씀한 거예요. 돌아서라고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사울 왕위는 그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 왕위가 그 가문 베냐민 지파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에서 끝이 나요. 왕위는 다윗에게로 다윗의 혈통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첫 믿음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위험하다고. 신앙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전보다 많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은 어떤지,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있진 않은지, 교회 모임은 나가지 못하는데 세상 모든 다른 모임은 다 참석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회복시키셔야 돼요. 다시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마지막 때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우리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비상등이 들어와 있진 않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첫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시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다시 믿음을 점검하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아닌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가 비슷하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서는 있어야 될 위치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